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의 삶을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당하셨던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수치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질 수 없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도 힘든 그 인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공생애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기 때문이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전에 성령으로 훈련을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그 시험을 당한 것. 훈련을 잘 받았는지 보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패턴, 공생애 전의 삶,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런 패턴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공생애가 시작되려고 하면. 그렇게 이런 패턴을 거쳐서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공적인 삶에 투입하는 그 공생애, 그 삶에 투입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처럼 잘 훈련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절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제가 파란 걸로 해놓은 거.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 오늘 본문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어떤 책이든 그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아, 어떤 내용이겠구나.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이렇고, 그러면 2절 이제 본문을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까지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건 이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들의 이름이 아니고 1절과 2절의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여기 1절과 2절의 차이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았을 건데. 자, 1절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2절은 12 사도라고 칭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됩니다. 12 제자와 12 사도.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뭘까요? 왜 1절에서는 제자라고 하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 제자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르세요.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예수님처럼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단순히 제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은 후에는, 자 보세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놓고 12사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은 후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할 때는 그냥 제자인 겁니다. 제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절과 2절, 1절에서는 제자, 2절에서는 사도. 그러니까 막 그냥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게 금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자는 배우는 중이잖아요.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자로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우리가 아침에도 이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완악해졌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완악해졌다. 아침에 우리가 배웠는데 무감각해졌다. 무감각해졌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냥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까요? 이런 상태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그 정도도 모르냐고 타박받을까 봐 묻기도 두려워해요. 묻기도 두려워해요. 아니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타락한 사람의 이성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타락한 이성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 제자들의 눈과 귀에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뜻이 이거잖아요. 이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도 봐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하나 싶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도리어.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떡대시던 일. 오병이요. 5,000명 먹이시고 3,000명 먹이시던 그거를 보고서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맨날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도 아직 제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 제자인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제자가 못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천국만 아는 거죠.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세뇌당한 겁니다. 세뇌당한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가르친 제자들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부실한 교육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생기고 사도가 생길까요?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 일꾼이 없다. 일꾼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일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소망하는데 제가 제대로 배우고 능력 받아서 반드시 보내심을 받는 사도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교굴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보내시며라는 단어가 이 아포스텔로, 보내다, 발송하다 이 뜻인데 사도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이들을 지금 현장에 보내시잖아요. 이들을 지금 현장에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당부하시는 말씀이 조금 예사롭지 않죠.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 말래요. 이방인. 그들에게는 가지 마라. 이방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외의 민족은 다 이방인이고,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다른 민족과 이제 혼혈 정책을 통해서 더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래요. 이스라엘 민족에 가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라고 번역된 그 말론이라는 단어는요, 참 오히려라기보다는 반드시가 더 가깝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는 겁니다.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가지도 말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왜 그래야 될까요? 전도를 하는데.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면 안 돼요? 근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가래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유는 오늘 본문 전해상, 우리가 10장 1절부터 읽었는데 9장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혼자 이렇게 다니셨어요. 혼자.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혼자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방방곡곡 다 다니신 거죠. 그렇게 다니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신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사는 게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왜 고생하며 삽니까? 우리가 그때 양의 습성을 잠깐 본 적도 있었는데, 양은 진짜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둡대요, 눈이.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밖에.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까? 그 양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는 이리떼들이 있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위태하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가라는 거야. 거기부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위태로울까요? 그냥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위태로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전도라는 뜻을 바로 알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전도를 단지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행위에 한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자, 전도라는 뜻을 보세요. 도를 전한다잖아요. 도를 전한다. 전도. 그 진리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더 많이 모른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바로 가르치는 것과 세상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새로 와?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태롭다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먼저 가르치는 것과 위태로운 건 좀 다른 이유잖아요. 위태롭다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리는 거하고 무언가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 그 종이를 지우고 그리는 거하고 어떤 게 편할까요? 백지에 그리는 게 당연히 편하잖아요. 백지에 그리는 게.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백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무엇인가 잔뜩 그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이 연필로 희미하게 데생해 놓은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감까지 다 칠해놨어요. 뭐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그릴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위태롭다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지금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회당은 항상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던 곳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여태껏 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진하며 고생하고 기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천국에 못 가겠구나.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며. 잘못된 진리가 사람들 마음에 점점 진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걸 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다가는 나중엔 도무지 손 쓸 방법이 없겠다. 이걸 느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그게 더 시급하다. 그게 더 시급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답답해 하실 정도로 정말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가르쳐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가르쳐 본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진리를 지우고 바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30년, 40년 다닌 거기 너무나 진하게 박혀 있잖아요. 이제까지 잘못 가르친 그 진리들이. 그거를 안 없어져요. 그게 안 없어져.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예배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주일 지키는 법, 절기 지키는 법, 제가 여기 다 써놨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건데. 헌금을 바로 하는 것 법까지 이제까지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지우고 새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 마음에 지금 제가 나는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한테 항의하는 전화들이 오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죠, 지금. 지금은 안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새로운 분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수월해요. 두 분 같은 분들 제가 가르치는 게 훨씬 수월하라고. 아무것도 안 그려진 상태로.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 위태로우니까. 그 후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라는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시급하게 전해라. 시급하게. 뭘 전해? 뭘 전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해라. 지난주에 배운 단어가 나왔죠. 전파하다. 뭡니까? 케리소. 이거 배웠 지난주에. 선포하다. 고지하다는 고지하다.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르치지 말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가르칠 수준이 못 되죠. 그러나 선포는 할 수 있습니다. 선포는. 선포는 뭐라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단순히 가서 알리는 겁니다. 고지하는 것.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알렸습니다. 고지했습니다. 이거 선포예요. 이거 선포.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선포만. 선포의 내용은 지금 뭐였습니까? 이거. 세례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걸 급하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너무 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알리면 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리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왔는데? 당연히 다 그러겠죠. 어디 있는데?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다 묻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자, 어디?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는 예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미. 그거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로 오셨구나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아니, 사실 이런 일은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런 기적들이 병든 자, 죽은 자, 뭐 나병한 자, 절대 불치병들이 막 그냥 고쳐지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안 믿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하지. 그러니까 자기 눈을 직접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시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요. 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아, 지금 예수님께서 거저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거저줬어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줘라. 병 고쳐줬다고 돈 받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지갑이죠.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마라. 절대로 가지지 말아라. 그 지갑에 절대로 돈을 넣지 말아라. 어떤 돈도 받으면 안 된다. 자, 한글 성경은 지금 가지지 말고 딱 한 번 써놨잖아요. 가지지 말고. 그런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을 가지지 말고, 은을 가지지 말고, 동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대가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받지 마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금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죠?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돈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로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 따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두 번째 당부가 지금 나오는데, 돈 받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당부는 여행길을 떠나면서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길을 떠나면,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돼. 지금 다 돌아다녀요. 근데 어떤 준비도 하지 말래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떤 준비도 하지 말래요. 금지하신 것들을 보세요. 지금 파란 글씨,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이게 지금 금지하신 물품들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여행할 때는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배낭 없이 어떻게 여행을 가요? 뭘 담아서 가야지. 그리고 이때의 옷, 두벌 옷은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완전히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커.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옷을 이렇게 덮고 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옷이에요. 입고도 다니지만 덮고 이불처럼 쓰는 옷.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또 당시 이 신발은요, 당시 가난한 자들이 신는 신발은 식물의 줄기를 엮어서 만든 신발이거든요. 부자들은 뭐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식물의 줄기를 엮었어요. 그 뭐랑 비슷하냐면 조선시대의 집신처럼. 그거 비슷해요. 어느 정도 걸으면 신을 수 없을 정도로 해져 버리죠. 그냥 다 찢어져 버리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 갈 때 보면 그 괴나리 보찜에 집신 달랑달랑 메고 다니잖아요. 그거 항상 보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응? 그렇게 갖고 다니듯이 분명히 여벌의 신발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지지 말래. 그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는 뭐 이렇게 짚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에요. 다니다 보면 짐승들이 나타나거든요. 위협하는 짐승들. 그 짐승들을 쫓아내버릴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물품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덮고 자야 되고 신어야 되고 짐승을 쫓아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돈도 받지 말고 이런 준비물도 챙기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기라도 하겠는데 돈도 받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일꾼이라 그랬는데 누구의 일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고 알아서 입힐 테니까 너희는 그 무엇도 취하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이미 먼저 한번 하셨어요. 자, 볼까요? 자,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심지도 개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아니 그 참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너희를 안 입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도 없다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 지도 안 믿으면서 누구한테 전해? 지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지 이제 그 방법이 소개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다 보면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겠죠. 그래서 성이나 마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관계없이 저녁이 되어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을 때 그때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여기서 합당한 무슨 뜻이냐면요. 악시오스. 모모하기에 가치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워줄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집을 찾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보세요.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관심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죠.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마음을 먼저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모르고 다 보셨잖아요. 근데 관심을 보인다고? 하나님이 이미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떠나기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거기서 떠나기까지 머물라.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래요. 평안하기를 빌어주래. 이게 지금 제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이러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이게 목회자들이 어떤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 가서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꼭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하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이 구절은 기도하라는 뜻이야. 기도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지금 빌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 인사를 전하라. 인사를 전하라. 아스파즈마이. 경의를 표하다. 인사하다. 경의. 이런 뜻이. 그러니까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경의를 표하라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는. 왠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경의를 표하고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의를 표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재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 중에 교회도 보면 오늘날 성도 중에도 목회자의 삶은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목회자의 삶을 돌보는데 아주 그냥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만 해, 그것만. 목사 돌보는 것만. 지금 이건 거예요, 이거. 받아들였어요. 목회자들을.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2절에서 평안을 빌었다고 하니까 13절도 똑같이 빌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그 집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평안을 빌어줘요. 번역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환경을 조성을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환경을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까지만 전도자의 책임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철저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전도자가 주는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려고 했던 평안이 다시 전도자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요? 무슨 원리요? 이 원리는 마치 스펀지와 벽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스펀지 모든 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공을 던지면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튕겨내지 않거든요.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하고, 근데 벽은 받는 즉시 튕겨내죠.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라고. 그러니까 스펀지와 벽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하나도 안 깨진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대접할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는,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에게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 다시 복음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주려고 했던 평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가 받아서 또 이렇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랬잖아요. 끼친다는 번역된 단어는 남긴다라는 뜻이거든요. 남긴다. 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그러면 남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박히세요. 이 말씀 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완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다는 표현을 하신 건데 그래야 제자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과 나는 원수. 근데 다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평안을 줄 테니까. 아니, 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천국이 내 소유야. 천국이 내 소유라고. 그럼 이 땅에서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이 평안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어 나를 살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제자들이 뭐 주라 그러잖아요. 그냥 주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서 곧 이제 죽게 될 거야. 이제 제자들한테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죽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영광을 취하시면 그때 나는 예수님 우편, 쟤는 예수님 좌편, 두 제자가 몰래 찾아와서 이 짓을 했어요. 이 짓을. 10명 모르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끝까지 지들밖에 모르는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사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그리고 다른 나머지 사도들도 십자가 처형은 아니더라도 채찍을 맞고 옥고를 치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제자들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평안은 남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는 평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합니까?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로 머문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제자에 머물면 내게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게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이 머리는 복잡한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평안을 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반드시 사도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 갔다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막 떨었어요. 이렇게 먼지를 다 떨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맨날 그렇게 경계선에 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먼지 떨어뜨려. 그들과 너희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들은 끝까지 죄의 세상에, 지옥에, 지옥불에, 우리는 천국에 그렇게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3사람뿐이었죠. 정말 큰 도시였는데 그 3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은 없었으니. 그 큰 도시에서 단 3명만 살아남은 무서운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있을 재앙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있을 재앙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듣는 이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번째 생일을 맞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2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자, 우리가 지안이라는 이름 뜻을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안은 이런 뜻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루살렘, 거기서 지자, 안디옥의 안자, 그래서 지안입니다. 2 교회를 합하면 정말 완전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2 교회를 합하면. 그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2번째 뜻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얘기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에 이르는, 그래서 이를 짓자 평안을 안자, 그래서 지안입니다. 이 2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년 전에 기도함으로써 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진짜 이 일을 위해서 진짜 달려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사도가 됐잖아요. 우리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3년 교육 받고 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이웃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